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그 주님께 주시는 화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능 보는 날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과 같이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한 그 애통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각절을 차례대로 시작하는 답관체 형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5장은 이 답관체 형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르지 않았으나 앞장들이 22절로 되어 있는 것 마찬가지로 22절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5장은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에 전날에 좋았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날과 같이 오늘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치욕 살펴보아 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2절 말씀부터 보면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은 이방인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3절 말씀과 같이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시대에서 표현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들이고 가련한 형편에 놓여 있는 동정의 그리고 자비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내 삶 속에서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롱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 처지는, 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이 한 것은 배신의 치욕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의지했고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양식을 얻고 배불리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보호는커녕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데리고 있던 종들이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지배하는데도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했지만 도움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9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에 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면 거기에는 대적들의 칼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으면 피부가 검해졌겠습니까? 대적들이 부녀자 처자들을 욕보입니다. 젊은이들은 소나 나귀가 해야 할 그 힘든 일들을 하고 아이들도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제목들을 운반하는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노인들로 표현된 장로들은 재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공의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안했으면 좋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나가면 좋고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살아가기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답답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의 표현이 오늘 읽었던 15절, 16절 상반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주문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도 그치고 정말 웃을 힘도 없고 그리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는 슬픔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면류관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올 때에 우리는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내 자신 속에 잘못된 것을 먼저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힘든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의 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 그 살핀 것을 주님께 반드시 아뢰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살펴보아 달라고 하던 그들이 지금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결국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지닐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참으로 크다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은 너무나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조건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나가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불어주셔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불어주셔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기도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날 속에 먼저 오셔서 내 속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 있던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렸던, 나에게 평안을 주었던 아주 감사했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자기가 갖고 있더라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한 후에 나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실 때 가능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일의 기도회를 갖습니다. 새로운 항해를 향하여 우리는 새 일의 기도회를 21일 동안 가질 것입니다. 그동안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항해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나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서 자랑할 정도가 되도록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칭찬받는 성도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항해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 새로운 항해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축복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며 새로운 항해, 새롭게 되는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새 일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능 기도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능 보지 않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살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일적 걷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헌금 위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담겨진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